네,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먼저 세례 요한을 나눌 때 중요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 세례 요한이 아이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시기 전에 빈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빈들 혹은 황무지 혹은 사막 혹은 광야, 거친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개념에서 사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물이 없는 곳, 살기 힘든 곳, 뭐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대해서 좀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 단어입니다. 사막 혹은 광야, 황무지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뜻의 드비르가 모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고 했을 때는 광야는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 이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리는 광야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셨어요.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직선거리로 해안선에 따라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8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선에 따라서 직선거리로 가면 수가 많았더라도 15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직선거리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광야로 내모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깝고 편한 길을 놓고 광야로 이스라엘을 내모셔서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리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기를 치신 것일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 철저히 단절하고 나와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직선거리 블레셋 사람들의 있는 땅으로 가다 보면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땅과 이스라엘을 단절시키시느라고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낮에는 너무 더워서 걸을 수 없고, 여러분 요즘 햇빛이 강한데 요즘 햇빛 강할 때 그늘 없는 곳에 계속 10분만이라도 걸어보면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의 햇빛은 여기의 햇빛하고는 비할 것이 아닙니다. 3분 이상을 가기가 힘들대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걸을 수 없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잘 수가 없고, 그죠?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그죠? 그리고 언제나 뱀과 승냥이와 독수리 등의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땅, 그 땅이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모시더니 얼마나 은혜를 주시냐면, 낮에는 더워서 걸어갈 수가 없는데 구름기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름기둥 밑을 걸어가는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운데 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자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는 반석을 내셔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음식이 없는데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바람의 불나기를 트셔서 메추라기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땅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의 광야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연습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왜 너희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주었는지를 모세를 이후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오늘 당장 살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꼭 집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꼭 차가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꼭 남편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꼭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곧 여호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로만 의지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모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미시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허니문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신혼여행을 왜 가나요? 이제 두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결혼만 딱 해놓고 바쁜 일상에 복귀하면 바쁘니까 서로에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일상과 철저히 단절하고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혼여행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에 가서 서로가 서로만 집중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쌓고 친밀감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쌓인 친밀감과 사랑으로 평생 역경을 사랑하면서 이겨가라고 허니문에 가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모셔서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하자, 나하고만 집중하자, 이 세상의 바쁨을 뒤로하고 이 세상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이 세상의 재미를 잠깐 뒤로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칼에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혼여행 때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내가 너를 평생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모셔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너를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은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하게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은 다 웃고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루를 살아남기가 힘든 것인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도 도울 자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매일매일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24시간 나만 뚫어져라 바라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처럼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 그 광야의 시간은 사람이 보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하고만 만나자.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나와 함께 집중하자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귀한 신혼여행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려움에 있으시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지만 해드릴 수는 없고 해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죽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광야로 모셔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야에 계신 심령들, 그 순간에 삶이 광야고 환경이 광야인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안 돼요. 광야에서 이제 잡념 그만두시고 감정적인 소모도 그만두시고 머리도 그만 굴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과의 가장 단 신혼여행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낳은 대표적인 두 명의 영성가 모세와 다윗은 모두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히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없이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여자들과 부귀영화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지만 유대 광야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훈련받은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궐 한가운데에서도 내 하나님 전이 가장 좋습니다. 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깊이를 읽어보세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쉽게 마음 뺏기지 않아요. 세상의 허영에 쉽게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더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을 영적으로 거장인 사람, 내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꾸 광야로 모신다 싶으시면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우리 최경욱 집사님이 HTS 하실 때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경욱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하나님, 내일 아침 내가 눈 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광야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마음대로 가게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았더니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특별해 보여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광야라는 것은 원래 어떤 곳이냐면, 나는 가기가 싫어요. 광야를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나서 벗어난 사람에게 다시 광야 가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좋지만 다시 하라고 못하겠습니다. 거기가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살인 혐의가 들통나게 돼서 모셨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거예요. 다윗이 유대 목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유대 광야로 또 들어갔던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자기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모시니까 가는 것인데, 세례요한의 경우는 좀 달랐다고요. 세례요한은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모신 게 아니었어요. 세례요한이 사업하다가 다 망해서 어쩔 수 없어서 광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출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어요. 제사장입니다.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아버지도 제사장,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 비할 데 없이 순전한 제사장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크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 운명이었냐면 제사장의 될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역대 가장 팽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로마의 정권과 결탁하여서 부패하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제사 제물을 등쳐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안정된 삶이 보장된 자기의 삶을 뒤로 하고 자진해서 빈들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세례요한이 빈들로 갔을까요?
멀쩡하게 편안한 삶이 예정되어 있는 세례요한이 왜 자진해서 빈들로 갔을까요? 그것은 세례요한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을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라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며칠 몇 시에 노스캐롤라이나로 온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아마 전용기를 타고 올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얼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서 맞으면 될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왕들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느 지역에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왕이 행차하기로 결정이 되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 길이 안 닦여져 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신하들을 보내서 왕이 행차하실 곳의 길을 닦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TV가 없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왕실의 신하들이 길을 닦으면서 계속 선포하기를 이곳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왕이 행차할 거니까 잘 영접해라. 그리고 광고를 하고 다녔어요. 바로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 이것입니다. 고대 왕실의 왕이 행차하기 전에 왕이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닦아놓는 사람. 그리고 왕이 오실 테니까 왕을 영접하라고 준비시키는 사람. 그렇게 하늘 왕실에서 파견된 역군이 세례요한이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이 땅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왕실 역군들이 땅을 열심히 닦으면 됐어요. 높은 것은 좀 깎고 꺼진 것은 좀 메우고 좁은 것, 험한 것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그런데 이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임하시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기로 예정된 일이 뭐였냐면 우리의 심령의 길을 닦는 일을 먼저 맡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지는 마음들을 깎고 푹 꺼진 마음은 메우고 험한 곳은 평탄케 하고 굽은 것은 곧게 만드는 역할이 세례요한의 역할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요한에게 맡겨진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 거였는지 아세요? 이 세례요한이 올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고요? 생각나세요? 누가복음 1장에서? 영적인 암흑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였다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제사들이 있고 여전히 율법 행하고 있고 여전히 할 일 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계속되게 경건 생활을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데 하루 3시간씩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데 하루에 100장씩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데 한 달에 5,000번씩 헌금해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데 나 혼자 교회 봉사 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의라 늘겠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쟤는 11조도 안 하네. 이런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된 경건 생활은 자기 의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자기 의는 또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어떠한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영적인 밑바닥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고요. 그 상황에 세례요한이 가서 그 높아진 산들을 깎고 메어진 데를 곧게 하고 길을 보수하려고 하니 그 병든 마음들을 고치려고 하니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긴 해요. 그때는 부드러운 설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서 눈물 흘리십니다. 이런 설교는 다 좋아하시는데 세례요한에게 맡겨진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대요. 세례요한이 해야 될 설교는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이게 세례요한이 전해야만 하는 메시지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세례요한에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이미 부드러워진 심령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신 분들 다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세요 하면 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에는 진짜 설교하기가 편해요. 근데 진짜 힘든 것은 뭐냐면 진짜 죄 짓고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외쳐야만 할 때, 진짜 교만한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외쳐야만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 눈에 쌍심질이 켜고 네가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니나 저래 라고 말하게 되었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어느 교회에 부흥 강사를 초빙을 받았었어요. 신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그 교회를 갔더니 아니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화가 나 계신지, 아마 부흥회니까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새파랗게 젊은 여자 신학생 전도사가 와서 화가 나셨는지 어쨌든지 눈이 너무 심각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은혜를 받겠다는 표정들이 아니고 네가 뭔 소리 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표정으로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저를 틀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럴 때가 진짜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리는데 네가 뭔 소리 하나 들어보자. 근데 바로 그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게 세례요한의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지가 없어요.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죄 짓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해봐요. 진짜 듣기 싫죠. 진짜 듣기 싫어요. 그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세례요한이었으니 얼마나 그 사명이 힘든 것이었나 이거예요. 세례요한이 자진해서 빈들로 갔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서 남들처럼 좋은 대학 가고 남들처럼 좋은 직장 가고 남들처럼 부럽지 않은 가정 이루고 남들처럼 부럽지 않은 집 짓고 차 사고 살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자기가 이 땅에 숨쉬는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였음을 알았다 이것입니다. 그 사명을 분명히 아는 세례요한이었기 때문에 남만큼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요. 남만큼 안정적인 직장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로 온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 그 어려운 사명 감당해야 하니까 자진해서 광야로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았는 줄 아세요? 세례요한의 차림과 음식이 어땠대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 요한은